예배 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요즘에 생각하기를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참 좋지만 당분간 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을 강의하는 그러한 말씀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강의 말씀만 전하다 보니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들,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 훈련의 교재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교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그 요리문답을 가지고 제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준비를 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저의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해주었던 그러한 요리문답입니다. 제가 거기서 트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 경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 트램을 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손에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나도 무엇인가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게 무엇이었었냐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함께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요리문답이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어떤 분들은 교리 교육을 받게 되면 따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리문답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질문과 답변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이 요리문답을 만들었던 그 시대는 언제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참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개혁주의 교회 사이에 이러한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었고요. 단순히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서 살아갈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또한 알려주는 정리하였던 것이 바로 이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가 소요리문답을 한번 답하고 문제하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요즘에 그 교리에 대한 그런 많은 그 관심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교리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한국교회 또한 한국의 성도들이 이리저리 세상 속에서 휩쓸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서서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또한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요리문답과 같은 교리를 알게 되면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잘못된 그러한 이단의 교리를 듣게 되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참된 교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깨닫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종교개혁 1세대 때 중요한 작품이었다고 한다면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2세대의 작품으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신앙교육을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가지고 신학을 준비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은 유익을 받았던 게 바로 이 유리문답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한 이 정도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한 주 한 주 우리 좀 보면서 가게 될 텐데요. 이 안에 우리 내용들을 한번 먼저 오늘 1문과 2문을 시간이 되면 2문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1문의 그러한 질문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질문이 아니죠.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참된 위로이며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하여서,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돈을 벌기 위하여서, 명예를 위하여서, 좋은 집을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사게 되면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이 질문은 당신의 유일한 위로, 유일하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를 유일하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이델베르크, 전 이 1문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며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성경에 그냥 우리가 보통 듣던 그러한 목사님의 설교와 같은 것들을 적어 놓았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한 구절씩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최초의 그러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쫓겨서 항상 두려움에 얽매여 있죠.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인간은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어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요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러 가지 다른 위로들을 우리가 찾아서 살아갑니다. 돈을 찾고요. 성도 찾고요. 명성과 지식과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과 좋은 직장, 좋은 그러한 아파트, 집, 결혼, 배우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찾고자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악에 대항하고 선하게 살아감으로 이 죽음과 심판을 면해보려고도 하죠. 선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죄를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어지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6절과 19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세상의 것이 위로가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더 큰 위로, 더 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참된 위로란 무엇입니까? 우리 그 하이델베르그 우리 1문답에서는요.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분과 연합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심으로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속량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위로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앞에와 같이 우리가 나를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희망이 없어요.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진 가인.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더 멀리 쫓겨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땅으로 자기가 스스로 멀리 가지 않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인생에 위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진 사람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놀라운 위로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위로가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탄이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을 처음에 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처음에 우리가 한 거짓말을 해갖고 이 거짓말이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것이 조금이라도 들킬 것 같으면 또 다른 거짓말을 우리가 하곤 하죠.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더 죄악으로 붙잡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더 큰 죄악을 짓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죄가 죄를 덮기 위해서 점점점 늘어가고 덮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주고 피주고 사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8장 35절 36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그 잘 보시면 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권세에 우리는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 뒤에 우리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죄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위로가 아닙니까? 나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는 그 소나기에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보존하여 주시죠. 무엇이라고 우리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제가 잘 먹지 못하고 제가 잘 쓰지 못한다고 그럴지라도 제 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못 먹고 제가 못 써도 저희 딸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합니다. 왜요? 제 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참새 한 마리,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알사리온에 팔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처럼 익히 비시고 머리카락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죠.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자굴 안에서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독사에 물렸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독사에 물린다 할지라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나 죽으나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여 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모든 악들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꿔주시죠. 의인도 때로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연단하시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세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요즘에 새벽 말씀에 요셉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형통한 자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죄수로 있다 할지라도 종으로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세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죠.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합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축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성령이 바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돈이 많아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세상의 것들을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고요. 한번 성경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람과 같은 사람을 보세요. 발락 선지자 같은 그러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선지자가 돈을 벌었지만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것은 하나의 그냥 위로는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월세를 할 때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계약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약금을 주고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증으로서 보증금과 같이 계약금과 같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참된 위로를 받고 구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증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 날이 우리 이게 하이델베르그 제가 앞에서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지식일 수만은 없는 게요.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확실히 이게 지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말씀과 함께.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단순한 지식으로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장 마지막 우리 문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며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즐거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즐겁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어떻게 돼요? 즐거워요. 동일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왜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에스겔서 우리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행하게 하세요. 행하면서 즐거워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즐거워서 합니다. 즐거워서 하요. 그리고 이런 위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탄의 온갖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이 위로를 참되게 가지고 있는 성도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속량하셨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또한 때로는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해요. 너는 진노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원수야. 구원받지 않았어. 그러나 그리스도 화목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너는 죽을 거야. 안 될 거야. 그러나 우리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때로는 악한 일들도 일어나요. 어떻게 선한 일,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악한 일들도 나쁜 일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에게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한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었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위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게 그대로 위로가 돼요.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여 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그리고 또한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참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떨어져서 타락하여서 구원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 것인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떨어지려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미치지 않고 만약 우리가 주께 속한 자로 속하여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한 우리의 의심이 생겨날 때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겠는가? 네. 저한테 정말 그러한 질문을 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 은혜가 내게 미치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알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고 그 약속은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나 믿음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보증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쭉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를 붙들어 주세요. 꼭 이 커다란 고무줄이 묶인 것처럼요. 우리는 여기저기로 막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당겨주세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 붙잡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또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우리의 회개가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하죠.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라 그러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복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참된 위로를 가진 자들은 세상의 거짓 위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신속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